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매일매일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햇볕을 쬐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늘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데 오늘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깊이 들어가 있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오늘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숨 쉬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에 매여서 그냥 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진 않았는가.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했다면 돈이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돈이 많이 있으면서 건강이 이제 돼서 아무것도 목으로 넘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무엇이 별 다를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억수로 많이 엄청나게 굉장하게 무한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는 얼마나 느끼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의 모습 반응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것,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룩송아지가 엄마소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시고 정말 만족해 하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극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숨쉬는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회가 헛되다면,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서 5장 5절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울타리를 걷어낸다고 했어요.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침입해오는 늑대와 사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비할 수가 없죠. 울타리를 걷어내서 먹힘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된다. 보호하고 있는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짓밟게 된다. 그리고 황폐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가치 없고 이렇게 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그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헛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북을 이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찔레와 가시가 나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보호해 주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던 그런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대.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다 그러면 긍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 제사장이라고 해도 소용없고 레위인이라고 해도 소용없고 비록 그가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무수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썩어질 육신의 성품만을 따라서 혈기 낼 땐 혈기 내고 막 이럴 땐 좋을 땐 좋고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성품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날들이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사야 5장 6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의, 공의를 바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정의였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는 정의를 하나님이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를 바랬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포하게 대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로 맺어져 가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우유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는데 먹기는 많이 먹는데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람이 없고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어요? 농부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건가, 내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40, 50대여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면서 육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완전해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쁨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본문 8절의 배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각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래 계시던 곳,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그 올라가실 때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12절에 보면 이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문이 있어서 그리로 올라갈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후에 이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신의 성품으로 정말 참여해 가고 하나님을 닮아서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면 나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바로 거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곳이 바로 그 거처, 그 처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우리도 이 몸에서 떠나서 하늘 위에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바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데 너무 익숙해서 고향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향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대해 소망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있잖아요. 이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가 그냥 오리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백조의 삶이 본래 그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성품으로 채워 생활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늘문 열리고 그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깨어나십시다. 2번씩 시작. 오늘 본문 2번째 내용을 보면 8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로잡혔던 자는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여러분들은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어서 포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때 그 싸움에서 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바로 우리 과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로잡힌 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새롭게 이제 주님이 다시 소유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을 요한일서 5장 5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여러분을 소유로 구분하시고 여러분을 따로 불러내시고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을 얘기해 줍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뱉지.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 들어가니까 둘째 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을 했죠?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안 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시작.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민수기 18장 6절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6절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돕는 사람들로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으로 살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서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여자가 이제 몰래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같이 전파되어서 기억하게 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던 경험이 있다는 거야. 내려오셨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셨다는. 여러분, 우리도 내려갔던 경험이 있고, 우리도 포로됐던 경험이 있고, 우리도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롭고 살 길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서 좀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던 것에 대해서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려오셨던 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 그렇게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만물의 이 충만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가득 찬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식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식을 채워서 완성한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게 하신다. 그래서 아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들의 의미로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함으로 이르르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마귀의 말을 들었던 그 이전 상태, 하나님을 완전히 다시 아는 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회복을 위해서, 그런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네. 이곳까지 오셨다가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가셨다니,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14절,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14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는 우리를 가르친 자 아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죄사.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실상이에요. 성령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그 아는 지식이 실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공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나를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을 따라 깨어나십시다. 두 번씩 시작. 성령을 따라 깨어납시다. 성령으로 예수를 합시다. 예수 아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눈 크게 뜨고 읽어봅니다. 정예훈 전도사님도 눈 크게 뜨시고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몸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각각 섬기는 봉사하는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성령으로 그렇게 완성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느꼈든지 안 느꼈든지 오늘 하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좀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요. 좋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습관처럼 육신의 성품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맺어져 가기를,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